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 위에 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고 구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내며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 고민하며 묵상하며 오직 주를 바라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어제에 이어서 우리 계속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 왕이 지은 것으로 보통 이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솔로몬의 지은 것으로 보통 여겨지는데 우리가 뒤에 보면 16절에서는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나 자신의 지혜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솔로몬 앞에 왕이 누가 있었죠? 사울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사실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두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방의 족속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또 그런 약간의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이 전도서가 꼭 솔로몬이 아니라 그 후대의 어떤 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도서를 읽는데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냐 안 썼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전도자라는 표현은 어제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자라는 말은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preacher,
설교자라고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하죠. 전도하는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코엘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신명기 33장 4절에 보면 크힐라트라고 하는 총회, 야곱의 총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보통 모임, 회중,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나 신약이 오면 교회라고 그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임과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카할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코헬렛, 그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도를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설교자가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고 위로가 되고 막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무엇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통찰을 가졌지만 그것조차도 헛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가, 설교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관심과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다 동원하여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서 살폈다. 이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을 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며 그것들을 살펴서 그 가운데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 어떤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연구하는데, 근데 이게 참 괴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일들, 그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상황과 그 문제들을 다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그것들에 가장 옳고 적합한 말씀을 전하며 준비하고 그것을 전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그 의미를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고민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괴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지혜를 동원해서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교훈과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인생들에게 주셨고 그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너무나도 힘들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출세할 만큼 출세해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얻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할 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크게 되었고 지혜를 많이 배우고 지혜를 많이 얻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얻었는데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이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손가락 몇 번만 두들기면 셀폰에서, 손 안에서, 집에서 컴퓨터를 요새는 켜지 않아도 그냥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나 셀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그냥 바로바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수많은 내용들이 내가 알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자들도요, 얼마나 자료가 많은지. 예전에는 성경만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연구하였지만 요새는요, 인터넷 보면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들도 얼마나 쉽게 발견되고 많은지. 그래서 그걸 또 그대로 베껴 쓰다가 어떤 분들은 성도들 중에 또 열심을 가지시고 또 찾아보시는 분들한테 딱 걸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거랑 똑같네 라고 또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수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전도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설교를 하고 도를 전해도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이 구부러진 자, 그의 마음을 곧게 할 수 없고 누군가 마음이 비어있고 모자라고 무언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그 말로, 그 지식으로, 그 많은 설교들로 채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을 해도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것 같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그 구부러진 마음이 곧게 펴지지 않고 그 모자란 것들이 그 비어있는 심령과 마음이 무엇이 부족한지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고 내가 이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맛보고 경험하여서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전하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해도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지혜자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것을 전하지만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헛되고 어떤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 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내가 다시 더 큰 지혜를 알고자 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만을 전하는 것이 부족한가? 그래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여러분 전도서 뒤에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미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리켜서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며 바라는 것들, 그 미친 것들과 그 미련한 것들. 왜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사람들이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쓴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고 목회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하지? 뭐가 문제지? 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마음을 쓰고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더 귀에 쏙 들어오는 예화를 찾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더 편하게 원하는 것들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에 마음을 써서 그 일들을 많이 하는 설교자들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것들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로 옮겨가고 그것들을 추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 해보아도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전도자가, 그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1장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 한국말에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많이 알면 알수록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도 그게 쉽지가 않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더 잘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배울수록 근데 그것들이 더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어렵고 더 힘들더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전도자가 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도 신학을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3개를 하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공부를 해도 근데 목회 현장에서 그 공부한 것들이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데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내가 공부한 것, 그 공부한 것의 10분의 1, 아니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잘 전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보려고 쉽게 전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성도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려운 거죠. 힘든 것이고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러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듣기 원하고 편안한 것들을 더 쉽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바람 잡는 것이고 다 헛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도자가,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더하는 것이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까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
성경 공부 열심히 해봐야 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머리만 복잡하고 머리만 깨질 것 같고 그거 뭐 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쉽게 단순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아멘 하면 돼.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라고 지금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전도서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쭉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들 그것이 전혀 필요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뜻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지만 근데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는 고든 것을 굳게 할 수 없고 비워진 것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하려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굽은 것을 곧게 펴시고 그 부족한 것을 헤아려 하나님이 채우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지식으로 하려 하고 내 경험으로 하려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이 목사님 설교 너무나도 은혜가 된다. 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실제 되돌아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으니까 다 내팽겨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위하셔라 영원한 주님 네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 도를 전하는 설교자의 그 마음과 그 교훈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수많은 수고와 일들, 심지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찾고 구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공부하며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며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조차도 모두가 다 바람을 잡는 것이요 설교자가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결실도 없고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그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리며 그것들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사람이 사람에게 채워줄 수 없는 것,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며 주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사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이 어떤 것도 사람에게 이룰 수 없음을 겸손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이 몸부림이, 우리의 이 열심과 수고와 헌신이 헛되게 보이고 어떠한 열매도 결실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선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헛됨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상한 마음과 비어있는 심령을 주님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전하는 부족한 자는 하나님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에 헛되고 하나님 미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을 근심하는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픈 이들, 특별히 환절기에 하나님 여러 독감으로 또 여러 가지 콜로라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코비드와 또 아픔과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 불의의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